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과 날마다 열려져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인간끼리 비교해 볼 때 세상의 말로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도토리 기재기. 산에 올라가서 도토리를 주워 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물론 어떤 것은 조금 크고 어떤 것은 조금 작은 것이 있지만 뭐 그걸 키 재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과 인간을 비교해 볼 때 다 거기서 거깁니다. 만약에 인간끼리 누가 잘났네,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막 비교해 보면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힐 겁니다. 만약에 하루살이가 자기들끼리 야 너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면 참 인간이 하루살이의 언행심사를 볼 수 있으면 막 같지 않게 보일 겁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이 각자가 다 첫째 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끼리 너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는지 모르겠다.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얼굴에 화장빨이 안 받는지 모르겠다. 너는 참 부럽다. 화장빨 잘 받는다. 너 왜 이렇게 피부가 곱냐? 난 이렇게 피부가 거친데. 사람들끼리 아무리 비교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라 이 말이에요. 야, 너 성질은 넌 참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못돼 먹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이나
사망과 생명의 차이만큼이나 크게 여기시는 게 뭐냐?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오늘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절대 죄를 숨겨서는 안 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숨겨보려고 수많은 수작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싹 깨져서 지금 여기 시편 51편의 기도시,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처럼 그냥 쭉 원고 없이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2000년대 시대에 다윗이 기도했던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이 기도말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막 주먹구구시로 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장 편한 장소가 어딜까? 귀신이 가장 편한 장소가 귀신이 가장 편한 장소. 귀신이 가장 편한 장소가 뭐냐? 어디냐면 귀신이 가장 있을 곳이 편한 장소가 바로 죄를 감추는 사람. 죄를 감추는 사람에게 가장 편하게 있어요. 근데 죄를 감추는 만큼 그 사람의 육체도 그 영혼도 그 사람의 인생도 가장 파리하게 돼. 죄를 감추는 사람에게 귀신은 가장 편하게 있는데 이 감추는 사람은 귀신이 그 안에 딱 들어와서 상주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역사하는 만큼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 파리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상관관계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이길 수 있는 힘, 그 성령의 힘이 나를 꼭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여 이 죄를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를 감추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그대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고 해보십시다. 귀신이 나가서, 그러면 귀신이 나갈 때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기 전에 귀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몸 안에 있어요? 사람 몸 밖에 있어요? 귀신이 나갔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귀신은 몸 안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몸 밖에 있잖아요. 그럼 몸 밖에 있으면 귀신이 몸 밖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같으면 자유하겠어요. 그런데 귀신은 인간의 몸 밖에 있으면 있을 곳이 없대. 찾아보세요. 있을 곳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대? 더러운 귀신은 이제 더러운 놈이래. 요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대? 사람의 몸 밖으로 나갔대. 사람의 몸 안에 있었는데 사람의 몸 밖으로 나갔대요. 사람의 몸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봤대. 몸 밖에서.
찾아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몸 밖에 있을 곳이 없어. 야, 귀신이 있으려고 하면 편한 곳에 있겠지. 에? 귀신이 있으려면 편한 곳에 있겠지. 여러분, 귀신이 사람 몸 밖에 나오면 얼마나 엄청난 공간이 있습니까? 이 공간 안에서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자유할 것 같은데 있을 곳이 없대. 사람의 몸에 빠져나오면 귀신은 있을 곳이 없대. 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그래서 요 귀신이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불편하냐. 불편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이 귀신이 한번 사람 몸에 딱 달라붙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요. 귀신이 한번 내 몸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내 몸에서 안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귀신이 역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잔인하게 생각도 빼앗고 마음도 빼앗고 정신도 빼앗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가장 귀신이 싫어하는 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죄를 감추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비판하고 막 해야 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야 되겠느냐니까. 여러분, 절대 귀신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님을 인정해야 해요. 다시 한번 읽어. 우리 전부 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전부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몇 절이에요? 12장 43절입니다. 12장 43절. 자, 3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38절 전부 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봐,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맞다면 표적이 나타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로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 속에서 표적 보여달라는 걸 원하지 않아. 믿을 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고 악한 세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대. 악한 세대 사람들이 뭘 구한대요? 표적을 구한대. 그래서 내가 안 믿는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세대 사람이요. 그런데 믿는데 표적이 나타나면 믿음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야지.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져서 표적을 구한다면 악한 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3일 3야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버렸어. 니누의 해변가에 내놔버렸다 이 말. 니누에 가기 위해서 저 지중해 해변가로 토해내놔버렸어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신,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래. 이것이 첫째 표적, 둘째 표적, 셋째 표적.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표적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표적이 뭐냐?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최고의 표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한대. 왜냐? 자, 보세요. 지중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야. 이쪽에 이렇게 터키, 로마, 이쪽 유럽 있고, 여기가 이제 애굽, 이집트, 애굽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기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게 보통 괴롭힌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 사람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예요. 아수르 사람은 이스라엘을 깔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막 치를 떨고,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같이 생각하겠어요. 그럼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수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야 요나야, 지금 니느웨가 멸망 직전에 있으니까 멸망하기 전에 가서 뭘 선포해? 회개를 선포해. 그래서 이 멸망이 임하지 않도록 네가 가서 회개를 선포해. 요나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자기 원수 나라인데,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 안 좋아. 그래서 요바로 가가지고, 요바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타느냐? 전혀 니느웨와 전혀 정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느냐? 뭐 신이 진노했나 보다. 그래서 신을 진노케 한 놈이 누구냐 해서 뱃사람이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려들었어? 요나가 걸려들어서 거기서 이제 다 요나를 바닷물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켰잖아요. 아마 큰 물고기가 요나가 타고 다니는 배를, 탔던 배를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 하나님이 빨리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전에 빨리 삼켜버려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배를 따라가다 다녔던 것 같아요. 떨어지자마자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러다가 여기서 토해버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니느웨까지 와요. 하나님 앞에 사명은 받았지만 그래도 니느웨에 대해서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그래도 기분 나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니느웨 그냥 길바닥에서 회개라, 내가 죽게 생겨서 회개해, 그냥 그러고 말았어. 진짜 선지자라면 회개하세요. 당신의 죄가 죽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참된 회개의 목소리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 안 들었겠지? 하라고 했으니까,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회개해. 이 말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많은데 니들 지키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니들이 멸망해야 우리나라를 안 괴롭힐 거 아니야. 에? 근데 회개를 선포 안 하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아. 하자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다시 우리나라를 괴롭힐 것 같아. 요나로서도 참 진퇴양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
대충 선포했어. 그것도 하루 저녁만, 하루만 대충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막 찰떡같이 알아들었네.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데 니느웨 왕이 하나님 앞에 막 금식을 선포하고 통곡하는데 이 니느웨 성의 모든 짐승까지라도 가축까지라도 금식을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대충 전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막 진실로 참으로 막 금식까지 해가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니느웨가 150년 동안 150년 전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나의 회개의 소리를 듣고 회개 선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해서 150년의 연장을 받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를 선포했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다니까. 대충 선포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를 막 뜨겁게, 이게 보통 회개입니까? 가축의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할 줄 시킬 정도면 얼마나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말. 그런데 지금은 무슨 세대래? 악한 세대래. 지금은 악한 세대래. 그러면 어떤 표적이 더 큰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더 큰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다가 살아난 표적이 더 큰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다가 살아난 표적이 더 큰 표적이지. 그런데 이렇게 더 큰 표적의 역사를 가지고 이 악한 세대 속에 회개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회개 안 해.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숨긴다는 거예요. 죄를 숨겨놓고 자기 속에 죄의 역사 속에서 망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누가 일어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심판 때 약한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있었냐? 그때 예수의 피의 역사가 있었냐? 지금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를 해서 이끌어내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냐? 우리는 그때 무슨 그게 성령의 역사냐? 요나 한 사람 그거 대충 그냥 와서 회개해 하고 그냥 대충 선포했는데 우리는 악착까지 회개했다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악한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셔요.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더 큰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직접 우리의 심령에 회개를 선포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숨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나만만 하라는 거예요. 나 정도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이 악한 시대에 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항상, 귀신 역사는 항상 죄와 함께 일해요. 죄는 그래서 귀신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돼.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이 한번 매일 집에서 그냥 얼굴에 무슨 밥풀이 묻었는지 이빨에 뭐 이렇게 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그거 보기 위해서 거울 보지 말고 거울을 내 얼굴의 형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리에, 너무 가까이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어느 정도 이게 거울이라면 이 정도 거울에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이야. 이해하세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이 얼굴을. 내가 만약에 얼굴의 인상을 항상 이러고 다니는 이러고 다니면 그대로 얼굴을 거울에 비춰서 이렇게 봐봐. 얼마나 믿게 생겼겠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이라니까. 다른 사람은 잘 보이지 얼굴의 인상이. 저 사람 왜 찡그리는지 모르겠네. 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 얼굴이 막 기쁘고 환하고. 야, 저 사람 얼굴을 누가 대리미로 다려놨나.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디야.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이제 천이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천은 별로 안 좋았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교복 바지를 다려요. 집에서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항상 제가 교복 바지를 제가 다려서 중학교 때 그 교복 바지를 제가 다리미로. 자, 대리미도 옛날에 좋지는 않았지만 기지도 안 좋아서 천도 안 좋았어요. 대리미를 쭉 처음에 다릴 땐 괜찮은데 한 두세 번 정도 빨고 다리고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죠? 엄청나게 빛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다 손수건을 대고 다린다든지 신문지 조각을 대고 다리잖아요. 지금은 누가 바지에다가 신문지 조각이 대고 누가 다립니까? 천 조각을 그냥 다리지. 옛날 생각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천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냥 다리면 벤질벤질하다 이 말. 어떤 놈은 그걸 또 멋으로 다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옛날에 다리 밑에 하도 대리미를 달아서 반질반질 아주 뺀질해서 아주 그냥 얼굴이 막 빛나듯이 어떤 사람 얼굴은 빛난다 이 말이에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빛날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인상은 보이는데 내 인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냥 갑자기 거울로 보려면 웃어지잖아. 갑자기 거울 보지 말고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이 안 좋았을 때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 집에까지 가서 그래 가서 거울 한번 봐봐요.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게 평상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모습이고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무엇인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원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딱 얽매였으면 어딘가에 매여있으면 왜 그러지? 나오려고 쫙 부르짖어 뛰는 게 아니고 빨리 내 자신부터 진단하고 점검해서 하나님, 내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 속에 있는데 여기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 고백해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내봐라 이 말. 자유해지지.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자, 심판때 남방여왕이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언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 남방 여왕이라는 말은 이디오피아 여왕이라는 말이 이디오피아 여왕이라는 말이야.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이 솔로몬의 지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거리지. 이게 이제 이렇게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렇게 애굽이고 요 에디오피아가 어느 정도 있느냐면 한 이 정도 있어. 이 정도. 그러니까 자,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보통 거리입니까? 엄청난 거리지. 얼마나 엄청난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누구에게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들으려고 은과 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분이 누구래? 여기 있대. 그분이 예수님이래.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심판 때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야. 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소리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내가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은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니들은 왜 더 크신 예수가 니들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왜 안 들어? 왜 안 들었어? 하고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